예,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그 한계를 아시고, 때로는 질병을 또 기적과 같이 또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대로 그런 분이신데, 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다가 진짜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는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삶의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또 상황을 마주할 때는 우리 주님께 빌어요.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그저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펼쳐가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전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체자로 자리매김될 수가 없는 그런 삶의 행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고 또 치료자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목자시다. 우리 인생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시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상 일상의 삶에서 날씨가 좋은 날씨든 흐린 날씨든 내 인생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늘 언제나 주님하고 교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을 주님께 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 늘 언제나 기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기보다도 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요 라고 하면서 또 주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그래 내 인생의 목자,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 보호자,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초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소망을 품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저 장정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였대,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같이 나눴는데 23편의 목자를 떠올려 보시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과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방대한 활동들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시 쉼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정말 인생을 의지할 것 없고 의탁할 것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마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들처럼 방황하는 인생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표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그죠? 그 시대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에요. 목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을 따라봤는데 마음이 허하다는 거죠. 그들이 안내하는 길을 갔는데요. 늘 언제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만하긴 한데 자신들의 삶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뭔가 삶이 소송케 돼야 되는데 삶이 소송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율법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를 졌어? 당신 이렇게 해서 율법 몇 조 못한에 따라서 죄를 졌어. 이렇게 자꾸 죄만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디 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다 죄인이라고만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또 더더구나 그들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 밖에 나면 안 돼. 눈에 나야 돼. 적절하게 뇌물도 좀 써야 되고, 적절하게 좀 대접도 좀 해야 되고, 적절하게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해야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이거죠. 영혼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삶에 찌들어져 있고 저렇게 정말 하루 연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삶의 실정 가운데서도 가난한 삶, 비루한 삶, 안타까운 삶, 병들었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격리되는 거잖아요. 격리.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격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동체하고 격리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 자체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이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낙네들이 인정받겠습니까? 그죠? 족보에도 오르지 못해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당시의 아낙네들과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안 해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까? 그 당시의 통념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통념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고달프게 했으며, 그 인생이 애통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죠? 근데 무슨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고 싶지 못하는 그냥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의 가슴을 떳떳하게 하면서 사랑의 온정을 느끼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니까 또 병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자를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율법적으로 저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결법에 걸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해서 전인적으로 회복이 돼서 성전을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전인적으로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목자였던 거죠. 이미 모세 시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모세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을 이끌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너무나 고단하고 지쳐 있어요. 그죠?
내 몸과 마음이 때로 아플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또 격려받고 싶은데 냉랭한 어떤 현실과 냉랭한 어떤 언어들을 접하게 되거나 냉랭한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상처를 막 이렇게 찢겨져 있는 상처를 막 비비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은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누구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또 길을 잃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그럼 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려고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그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훈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수고했어. 고단했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이 고단한 활동 가운데 지쳐있는 그 육신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무나 제자들이 안쓰러우신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쉼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쉬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고 보니 이렇게 닳고 저렇게 닳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 몸 저 몸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너무나 고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영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에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채우실 분을 아는 거죠. 그죠? 뭔가 모자란 것을 현실 분석상 알고 있지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그 부분을 감당해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컴패션이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그 눈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자를 알 때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깨지고 으개질 때 그 목자 대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강력하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에요. 복음을 주신 분.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니네들 징계받고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지키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손잡고 가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자.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을내주고 품어주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독여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또 오늘 어떤 분으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까? 영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보호자세요, 보호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 없이 이렇게 지도자를, 선생님을 잃어버린, 삶의 멘토를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굶주리면서 쫓아다니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웠단 말이죠. 그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양식을 좀 먹여야 될 텐데, 끼니를 좀 채워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시자 생명을 보호하시는 우리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안타까운 거죠. 아니, 장정 5천 명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15,000명, 2,000명이나 2만 명이나 되는 저 많은 무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잠자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들을 좀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마을로 내려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고 각자 갈 길 가도록 그렇게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제언을 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혹시 먹을 거 있니? 니네들이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 계산이 되나요? 뭔가 두뇌 회전이 빠른 제자들 중에 야 이거 좋기 200데나리온 이상은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런 돈도 없거니와 이 야밤에 이 밤이 되는 이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막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우리가 문제가 막 다가올 때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아져요. 그죠? 막 급해져요. 그죠? 이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있는 것 가지고 주면 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주면 돼.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있는 게 뭐예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군중들은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육박하도록 있어요. 그죠? 떡 5개하고 물고기 생선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어쩌자는 건가? 지금껏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대한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경험된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당시 현실 상황들을 우리 주님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맞는 것인데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빠른 셈법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을 행했는데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이미 이런 굶주린 영혼들,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왕기상 가보게 되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엘리야하고 만났던 어느 한 외롭게 살아가는 그 가정의 여인과 자녀가 그냥 딱 한 끼 양식만 딱 먹고 자살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딱 한 끼 먹을 양식이 딱 남았는데 그걸 엘리야가 그거 나 달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잖아요. 그죠? 평생 동안 먹을 것이 고갈되지 않고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다 이거예요. 엘리사 시절에도요,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보리떡과 채소 얼마를 가지고 100여 명이나 되는 선지 생도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세요.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양식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과 신앙적인 괴리감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모자라고 우리의 삶이 결핍이 될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찾는 사람하고 진짜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하고의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육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근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삶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으로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 요소가 나타나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보호자시라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팍 꽂혀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딱 꽂힙니다. 그죠? 근심 걱정이 확 막 올라와요. 그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만 안절부절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죠? 있는 것이.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우리 그 전라남도에 가보시면 진도에 명량이라고 하는 그 해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알죠? 그죠? 이순신 장군. 왜군이 막 몰려 들어와요. 앞에 있는 선발대 그 배가 133척이고 뒤에 후발대 배가 330척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이 대군이 배를 몰고 온단 말입니다. 다들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네, 감당할 길이.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소연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고요? 배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저 함선을 저 133척 저 선발대하고 후발대 330척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소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명량대첩을 승리했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나 인생의 공급자시고 인생의 보호자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자들은요, 우리가 뭐 철인도 아니고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지, 아, 주님이 보호해주실 것이지, 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양이에요, 양.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시고 생명의 공급자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어떤 분으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고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 6장 30절부터 44절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잔치 가운데 참혹하게 잔인하게 참수형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의 생일 잔치인데 수많은 당시의 권력자들과 더불어서 향연을 벌리고 있어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그 잔치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 헤롯 당신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불법과 어떻게 죄수 씨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왕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세례 요한의 음모 가운데 참수해버렸잖아요. 그죠? 자기의 잔칫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다 담아왔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게 세상 당시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한참 뭐 보궐선거하고 더불어서 지자체 선거가 6월 초에 있잖아요. 그죠?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까? 완전 적이잖아요, 그죠? 적대 적이잖아요, 그죠? 좌우가 서로 균형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적대 적이란 말이죠, 그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상대방을 짓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잔치예요. 그래서 정권을 탈환해야 잔치를 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정권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잔치입니까? 초상집 분위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거.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하게 먹고도 남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긴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자라는 거예요. 초청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영혼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는 이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영혼들이 정말 천년만년 행복하게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잔치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잔치를 베풀고자 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이게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나는 얼만큼이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니까 그것만큼 꼭 채워주면 그 이웃이 정말 뭔가 삶의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삶의 온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럴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네가 베풀면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요,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한 것을 주세요. 왜?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셔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는데. 그런데 그걸 딱 떼갖고 주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그냥 옆에 누군가를 줘야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채우세요. 과부의 두 랩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몇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500원짜리 두 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부가 많은 것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죠? 많은 것을 했다고.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 주님께 바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베풀고 살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정말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았던 거 그런 거 하나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 그냥 빨개 벗고 가도 거기에 넘치도록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음껏 베푸시고 마음껏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미리 선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목자세요. 우리의 생명을 늘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찢겨져 있는 상처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1초청자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 주시고 인생이 더욱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